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내막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통해 나타난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 성도된 그 길에서 그 직무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레위의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 자손에게로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서 아론 자손을 도와서 섬기는 그런 일을 맡고 있었죠. 근데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레위 자손 안에서도 하는 일이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그 23장 28절을 보시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전 밖에 뜰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성전에 있는 골방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나눠지고 있죠. 또 그 23절 29절에 보시면은,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또 누구는 반죽을 하고 누구는 저울과 자를 맡아서 무게와 길이를 잰다든가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그 뒤에 30절에는 이제 아침과 저녁에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뒤에 25장 1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예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세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이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찬송하고 하는 이 일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들의 자손만이 맡게 돼 있습니다. 또 아삽, 헤만, 여두둔 그 안에서도 역할이 나누어져요. 아삽의 아들들은 노래를 부르고, 여두둔의 아들들은 수금을 타고,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고, 그렇게 이제 각각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일은 아주 그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이 나누어지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하는 일에 따라서 누구는 이제 힘든 일을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힘든 그런 일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또 아삽의 그런 자손들은 노래 부르니까, 쉽게 말해 뭐 찬양대를 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그게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일이 나눠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일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가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해소되려면은 이게 일정 기간마다 일을 바꿔야 돼요. 교대를 해야만이 이제 그런 어떤 나누기 힘들만 하는가, 그런 불평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전에 우리가 그 예배당 청소를 구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1층, 2층 뭐 외부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담당 구역을 이제 바꿨단 말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역을 바꾼 이유는 뻔해요. 뭐 왜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가? 이런 불평, 불만, 사전 차단하려고 교대를 한 겁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은 1층이 더 힘들다 할 수 있고, 아니다 2층이 힘들다 할 수가 있고, 또 특히 겨울에 외부 청소 맡으면은 그 눈 오는데 겨울 밖에 쓸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담당 구역을 계속 고정을 해버리면은 지금 여기에서 불평, 불만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하다 보면은 왜 이걸 계속 우리가 하지? 바꿔야지? 그렇게 불평이 나와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이 일은 고정이에요. 이게 뭐 한 달, 1년 정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어떤 자손은 이런 일 고정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그 하는 일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힘든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자,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자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을 하질 않아요. 그냥 수금 타고 나팔 불면서 노래 부르고 배짱이처럼 그냥 그런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또 무거운 성전 기구를 옮기고 쓸고 닦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 골방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일을 맡고 싶겠냔 말이에요. 찬양됩니까? 아니면 골방에서 허드렛 일한 그런 일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분명히 찬양대가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찬양대. 나는 저걸 맡고 싶어. 이렇게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뭐 오디션 봐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대 가문에 태어나야 돼요. 그 가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공평하게 하려면은 각 자손 돌아가면서 찬양대를 맡기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몽땅 고정직분이란 말이에요. 고정직분.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놓고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성전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 제사장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레위 사람은 아론 자손을 도와서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아론 자손이 레위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느낌이 오죠,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다 목사라고 합니다. 다 그렇죠. 목사가 다 중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는 일이 중요하고, 하는 일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차이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더 중요해. 설교, 이게 중요한. 그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중요한 일을 맡은 그 사람이 또 높은 사람, 뭐 중요한 사람,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고방식에서 은연히 교회에 없던 그 계급이 형성되는 거예요. 목사, 뭐 장로, 권사, 집사, 은속계는 그런 계급이 아마 없을 거예요. 또 그런 계급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자기를 그 목사를 제사장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데, 목사가 성전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제사장과 같다. 이렇게 말한 목사가 상상으로 말아요. 그러니 알아서 섬기라 그것이죠. 그런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를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성도를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데 뭐 목사가 제사장인 건 정규직이고 성도가 제사장인 건 무슨 명예직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목사직은 영원하지가 못해요. 근데 성도는 영원해요. 그러면 성도가 제사장인 게 영원한 직분이죠. 목사가 제사장인 것은 그냥 이건 임시직이에요. 임시직. 성도가 더 오히려 높죠. 근데 사람은 자기를 성도라고 하면서도 목사를 자기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레위 사람 직무에 비해서 제사장 직무가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은 제사장 아래에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사람 중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제사장 직분을 생각하면서 불평을 했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고라다손 이야기. 성경 봐볼까요? 민수기에서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르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이제 다른 사람과 당을 짓고 모세를 찾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도 다 그들 중에 계시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우리들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너희를 우두머리로 세우냐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두머리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다. 그 16장 그 뒤에 9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사람으로 구별했다 그 자체가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에게 없는 엄청난 혜택을 입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점에 그러한가 하면은, 자, 성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한 성막에서 봉사할 자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 된단 말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한 것이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두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레위 사람이 받은 특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혜 가운데 있는데 고라 자손이 모세 아론 보고 왜 너희만 그런 특혜를 받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도 레위 사람이고 고라도 레위 사람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레위 사람으로 성정서 봉사할 그 직무를 받은 자손들인데 그러면은 성막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골방이 일을 하든 아론처럼 제상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부름받았다. 하나님은 너희를 가까이 뒀다.
이 점에서 똑같다 그거예요. 일을 두고서 더 중요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나누지 말란 얘기입니다. 어떤 일 하든지 간에 너희는 똑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이 점에서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더 가까이 있고 레위 사람 멀리 있고 그런 차별이 있다면은 뭐 공평치 않은데, 근데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이 고라손이 하나님께 가까이 두었다. 가까이 있게 했다. 이것을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보기 때문에 모세, 아론 일을 탐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도 저런 멋있는 일 하고 싶어. 우리 다 자기 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라 자손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된가 하면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빠져듣고 향로에 불이 나와 가지고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라 자손의 이 사건을 성경에만 있는 그런 작은 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고라 자손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성도의 일을 생각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목사를 높이 본 것도 똑같은 사고방식이란 얘기예요. 성도로 하는 일에 차별을 두면서 작은 일보다 큰 일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고라손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뭔가 보기 좋은 큰 일을 하는 그 성도를 뭔가 높이는 것이고, 저 밑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성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간주하는 그런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면은 3절 보십시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여기 섬기는 직무는 제사장 직분을 지금 말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분을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에게 나누어 맡기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맡기는가 하면은 4절에 나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이 다윗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는데 제비뽑기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기는 일을 각 집안에 차등 없이 나누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복잡한 지금 다 빼버린 것입니다. 엘르아살 집안에 우두머리가 있고 이다말 집안에 우두머리 다 있는데 복잡해질까봐 제가 설명을 지금 빼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 섬기는 일을 각 집안에 차등 없이 나누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것이고, 그렇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눈 일이 성전 일을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 일을 다스리는 것, 이렇게 이제 뽑은 것이에요. 이 성전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 다 같은 것이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 성전의 일은 레위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제사장 직무, 지성소에 나가서 언약궤 하느님께 나가고 그런 일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 레위 직무를 다스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런 제사장 일을 다스리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 똑같은 아론 자손 안에서도 뭔가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괜찮게 보이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 성소 일을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뭔가 더 고상하게, 더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레위 자손과 마찬가지로 아론 자손이라 해가지고 모든 일이 다 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24반열회가 24명이에요. 그 일들이 같은 일이 아니고 각각 세분해가지고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은 하고 싶은 일일 수가 있고 어떤 일은 하기 싫은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도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 따라서 그 일을 고장 맡아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직권으로 임명을 해버리면은 하기 싫은 일을 다윗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결과가 되어지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겠는가? 불평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 제의뽑기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24명의 제사장이 뽑히는데 7절부터 나오는 게 그 24명 이름입니다. 그걸 두고 24 제사장 반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열에 따라서 그 집안에 따라서 각각 직무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첫째로 뽑힌 자가 여호야렙인데 여호야렙이 맡은 성는 직무가 그 집안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란 얘기예요. 듣기에는 뭔가 복잡하게 막 들릴 수가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레위 자손만 성전에서 일할 수가 있는데 하는 직무가 다르더라. 그 직무는 그 집안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다더라. 근데 일은 달라도 자기 일에 불평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성전 일하고 하는 그룹과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일에 따라서 차별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은 달라도 모두가 똑같이 성전,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 그게 같다. 그 얘기예요. 레위 자손도 하나님의 선택에서 구별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생각한다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거나 제사장되어 가지고 성소에서 뭔가 좀 더 번듯한 일을, 보기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각각 다른 가치를 둘 수가 없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레위 직무, 제사장 직무 일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 이런 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맡겨진 직무를 통해서 드러난 죄가 뭐냐? 고라처럼 맡은 일을 자기를 높일 수단으로 보는 게 죄란 말입니다. 난 이걸 맡았어? 이게 중요해?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직무, 그 일을 자기 소유화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아론이 하고 있는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소유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결국 고라자손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한 직무를 오해를 한 것이죠. 직무에 높고 낮음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직무에 높고 낮음이 있는 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직무를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세상 직무예요. 이 직무는 내 거, 내가 소유했어. 그게 세상이죠. 예를 들어 뭐 용산 대통령실에 수많은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입니다. 자, 비서실장이란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 비서관 통솔하는 그런 직무죠.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직무를 비서관보다 높은 직무로 보는 것이고, 그 직무를 맡은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곳으로 보는 게 세상 직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무가 높으면 사람 똑같이 높아지는 것이죠. 대통령이 선거할 때에 주변에서 도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에게 윤핵관에게 직무를 맡기는데 한 사람은 비서실장 맡기고 한 사람은 대통령실 문지기를 맡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도왔는데 나를 무시하는, 이것밖에 안 맡겨? 당장 떠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직무는 곧 나의 자리예요. 내 자리, 내 이름이고 내 가치고 내 높임이란 말입니다. 대통령이란 직무가 내 자리가 되고 비서실장이라는 직무가 내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따라 주어진 권세가 그 직무를 가진 사람 권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은 아니란 것이에요. 성전은 아니다.
성전의 일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로 통일된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일로,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점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일이 무슨 뭐 공개 처형해가지고 시험 보고 뽑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해 맡겨버린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혜택이냐. 내가 성전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되었다는 그 직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인가를 알면은 직무에 따른 불평은 사라진단 말입니다. 제사장도 문지기도 다른 지파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 비록 땅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가 누리지 못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줍니까? 불쌍하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른 지파가 땅을 받았다 할지라도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성전에 가까이 있는 레위 자손이 세상 땅이 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레위가 그런 자기 직무를 가볍게 본다면은 아니 나는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성전에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갔다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을 은혜로 복으로 알아먹자 그 얘기예요. 세상 땅이 있고 그걸 복으로 간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가까이 두셨어. 그걸 놀라운 복과 은혜로 알아먹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도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이고 은혜고 복이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는 성도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린 자꾸 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하나님이 날 가까이 하게 했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가볍게 잡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간주기 안 돼요. 관심도 안 두기 때문에 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걸 가지고 내 가치, 내 이름 삼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 그걸 가지고 내 이만큼 높고 내게 뭐 가치 있어. 내 이름 그렇게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고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 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세상에서 이런 일밖에 안 줍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화목관계로 집어넣었는데 이걸 별거 다 가볍게 보기 때문에 늘 세상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고라를 하나님이 땅을 갈랐다고 한 땅 저 속 지옥이죠.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실은 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라 이야기가 우리가 좀 세밀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시편 84편 가보십시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잠깐 좀 펴놓으십시오. 자, 여기 또 성전의 문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 문지기 그러면은 성전에서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낮은 문지기라도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죠. 근데 목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상급 차등을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상급 차등을. 천국에서 문지기 할래? 아니면
하나님 옆자리에 앉을래. 그게 차등이란 말입니다. 교인들도 그런 말에 꼼짝을 못해요. 천국 가는데 문지기 자꾸 창피스럽게 그걸 생각 들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옆자리에 앉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천국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런 천국 없거든요. 못 들어가요. 이 시편 저자는요, 문지기를 낮은 일을 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지기도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자로 본단 말입니다. 문지기 똑같이 주의 궁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장 베푸신 좋은 것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것을 제사는 많이 누리고 문지기 조금 적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좋은 걸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문지기든 제사장이든 맡은 일에 따라서 차등 이해 없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문지기도 좋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문지기는요, 좋은 것 대신에 천대와 무시를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이게 직무에 대한 세상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래 어떻게든지 간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궁정에서는 문지기에게도 하나님이 종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기 때문에 한 날을 살아도 그런 주의 궁정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궁정이 문지기로 있다? 그게 뭐냐면 문지기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궁전 성령에 들어와 있다, 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주의 궁정 문지기, 그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가 도무지 내가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온 걸 본다, 그 얘기입니다. 문지기라고 하는 것도요,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에 두개한 그들만이 문지기가 돼요. 시편 저자 그런 시각에서 문지기를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문지기입니까? 항변이 아니고, 아니 내가 주의 궁정에 들어왔다니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 심정이란 말이에요. 또 그 앞에 84편 5절 봐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뭔지, 이 대로가 마음이 있다는 것이 뭔지, 또 왜 복이 있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친절한 신목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온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산으로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시온산이에요. 누구나 이 시온산이 누구나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면은 갈 수 있는 그런 시온산이 아니고요, 천국을 의미한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이 서 있는 산.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온산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간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가요. 시온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14만 4천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 시온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이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14만 4천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온인데, 그 시온 대로가 있다. 대로는 크고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대로가 있다. 그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겠죠. 왜 대로냐? 왜 대로냐? 그 시온의 그 길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써가는 길이 아니라 어린애 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대로예요.
그게 어린이 서 있는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어린이의 공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불안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못하는데 염려할 것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막힘도 없어요. 뻥 뚫려 있는 그게 시온대로란 말입니다. 이걸 구약으로 말하면은 어린이의 공로는 언약궤로 보시면 돼요. 언약궤. 저주받은 우리 죄로는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갈 수가 없는데 언약궤에 뿌려진 피의 공로로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언약궤가 있다, 그 뜻이에요. 언약궤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을 이루신 주의 공로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주의 공로를 마음에 두는 거, 그걸 두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좀 잘 안 될지 몰라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친절하게 합니다. 자, 언약궤 안에 이제 세 가지 물건이 있죠. 그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시간 지나가니까.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의미하는 건 인간 죄입니다. 죄인데, 그러면 마음에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를 둔 마음 자세.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랑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에 주의 공로가 있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가 나다. 이걸 잊지 않는 거. 그 마음이 시온 대로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지금 성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의 공로를 두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공로 두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성령의 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공로 두는 것도 성령의 일이지 내가 마음에 두겠다고 두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시온의 대로든 그 대로를 마음에 두는 것이든 주의 공로가 마음에 있든지 간에 모든 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인간은 내 스스로 그런 대로를 마음에 두지를 않은 인간. 이렇게 보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직무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그 직무를 통해 높아질 욕망들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주의 공로를 세우게 두지 않은 죄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시온의 대로가 마음이 있다 했을 때, 주의 공로가 마음이 있다 했을 때, 그 마음은 내가 죄로 인해 저주받을 자임을 아는 것이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저주 빼고 내 죄 빼놓고 주의 공로로 인한 구원만 빼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의 공로 안에는, 그 안에는 내 죄, 내 저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죄, 저주 빼놓고 구원만 빼먹겠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복은요, 복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언약궤에 내려집니다. 복은. 그 언약궤에는 우리 죄가 있다.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있고 저주가 있는 그 자리에 복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 원칙을, 복의 원칙을. 근데 목사들 설교 보면은 죄가 빠지고 저주가 빠져요. 죄 말한다고 해봐야 11조 안 한 죄, 뭐 신앙생활 부실한 죄, 그런 죄가 전부란 말입니다. 결국에 죄 저주를 말하면 교인들이 뭐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한다. 이게 뭐 이유일 것인데, 그게 이유라면 성경 보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봐도 부담스러운 제 얘기 나오면 건너뛰어야 되죠, 그냥. 그 시편 내용 계속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들은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고 복인 자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시온 대로가 있고 복이 있는데 왜 그들이 눈물골짜기 지나갑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눈물골짜기로 지나가게 밀어 넣으신 것이에요. 마음에 시온 대로가 있는, 주의 공로가 있는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눈물골짜기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런 눈물골짜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복이 채워지려면 조건이 뭐예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눈물골짜기, 그걸로 지나가야 돼요. 답이 이제 음성이 좀 밥이 죽어지는데 가기 싫다 이거죠. 복이 채워지려면은 눈물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조건이에요. 나는 눈물 말고 기쁨이 있는 그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복만 탐내는 것이 인간 탐심이에요. 그것은요. 그런 복은 없어요. 도무지 죄도 하나님의 저주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가지고 복만 탐내는 것이고, 그런 탐내는 복은 눈물은 사라지고 웃음과 기쁨이 기다리는 그런 골짜기를 사모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도 그런 골짜기 지나가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골짜기도 아니고 그냥 쭉 뻗은 그냥 길로만 원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서 좋은 마음을 자꾸 뽑아내기 때문에 성도 왕 같은 제상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제상이라고 하는 걸 자기를 높이는 용도로 그렇게 자꾸 사용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제상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좋은 길에서 채워진 복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 복은 인간 탐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복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 밖에 있다는 징표가 되는 것이에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면서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하는데, 그 이른 비가 뭐냐면은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이른 비는.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때를 맞춰가지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내주면서 그 비로 인해서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스라엘 그걸 먹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때를 맞춰 내리는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 아무리 땅을 파고 곡식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나 할지라도 다 흑사가 돼요. 비가 안 내리는데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도와주려고 내린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너희 인간의 수고로 되지 아니한다, 이걸 깨닫게 한 비라 말입니다. 그게 이른 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준다, 이런 인간의 발상, 그런 탐심을 헛된 것으로, 그걸 악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이른 비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을 채우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으로 채워지는 게 복이에요. 은으로 채워진다. 인간 수고 관계없이. 그럼 이 모든 말이 뭐냐면 인간은 한순간도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를 벗어나는 그게 아니란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늘 죄와 저주 말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 그런 일에 힘을 쓰면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소위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높이려고. 구제하면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겠고, 뭐 전도 선교하면 내가 뭐 삶에 힘쓰는 말을 들을 수 있겠고, 자꾸 그런 생각 파묻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자기를 죄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의와 복과 내 이름 높임 받는 그 자리 나를 두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시온 대로가 있는 성도를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신다 하겠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하시는 것은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말을 하면서도 늘 여전히 내 마음은 행복을 원하고 있고 내 평안을 바라고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을 마음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욕망에 드러나는 죄와 저주를 보게 하는 것이 눈물골짜기란 말이에요.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골 지나게 하시면서 네가 늘 추구하는 게 뭔가 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시온 대로가 있고 주의 공로가 있는데 아니 왜 하나님 눈물골 지나게 합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인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희망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저주받은 자인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난 희망이 없어. 이걸 안 거예요. 그래 주의 공로가 내 힘입니다. 그래 고백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난 아무 희망도 없는 절망의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주의 공로, 주의 피가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의 공로가 있는 마음이 유지가 되려면은, 내 마음 유지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말이 우리가 얼마나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주의 공로가 속에 담겨 있는 마음 자세인데 그 마음이 내서 유지가 되려면은 죄와 저주가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죄와 저주가 내 실상 그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습니까? 나를 자꾸 죄와 저주가 있는 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의롭고 믿음이 있고 이러니 저러니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받고 그렇게 드러나고 싶은 욕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시온이 데려가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눈물골짜 지나게 하시면서 죄와 내 욕망이 어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눈물 홀짝이로 지나가게 해서 복을 채운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인간을 위해서 복을 주려고 잠시만 눈물 홀짝이 가라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이 변하지 않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야. 그래서 나 같은 자에게 복이 채워지는 거야. 그렇게 증거하라고 그런 성도로 만들어내시려고 눈물골짜기로 지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바벨론 포로된 유다로 한번 상황으로 연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눈물골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벌바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잊어먹었던, 잊고 있었던 그 언약궤의 언약, 다윗 언약, 그걸 살려내기 위하신 이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낸다, 이루어진다. 그걸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된 그런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로되게 하는 그 골짜기로 집어 넣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주의 공로가 있고 주의 공로가 죄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 이걸 알게 된 그 믿음이 있게 된 그들이 성전에 문지기 이런 거 조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문지기 이게 뭔데 이걸 안 봐요. 성전에 내가 들어와 있다.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했다. 오직 그것만 좋은 것이죠.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문지기냐 뭐냐 따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 주의 공로가 살아있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죄와 저주를 인정하면서 정직히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종을 아끼지 않고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 좋은 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이지.
그래서 성도는 착하고 선한 사람 되어야 된다. 이게 없단 말입니다. 만약 성도가 착하고 선한 사람 되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착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해져야 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요구도 없어요.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착각을 보여서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사장도 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몸 피를 발라야 돼. 자기 몸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죄를 가진 자로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사장 직무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나올 때 멀쩡히 살아나오네? 그게 뭘 보이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는 거, 그걸 통해서 피의 공로가 나를 살렸다. 그 증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된 그 거기 들어가서 죽는 게 마땅한 사람이 살아나온다. 왜? 무엇 때문에? 제사장이 착해서 그 직무 때문에? 그게 아니란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은 피의 공로 때문이다. 그 공로가 제사장의 죄를 덮었다. 그렇게 살아나오는 것이 제사장은 피의 공로를 증가하는 직무가 되는 거예요. 말로 이게 피의 공로를 말하자면 괜찮아요. 살아나왔다. 그것만 가지고도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가 그런 직무를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는 죄를 알고 자기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모른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죄와 저주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런 나는 십자가 안에 있을 수가 없고 예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야.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십자가 안에 부르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 하나하나가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물음 속에서 답은 주의 피의 공로입니다. 공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사장 직무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할 일이에요. 그 일 하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 일 하라고. 그 일, 그 직무를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주의 공로만 남기려고 눈물과 집어넣으면서 그 길로 가게 하시면서 늘 우리 욕망이 터져나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현실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결론은 학문으로 가죠. 주의 공로만 자랑한다. 그렇게 모아지는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게 성도죠. 그걸 모르면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헌금 얼마를 하고 교회 봉사를 얼다 하는 건 아무 상관없이 성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십자가에는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그 십자가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데 살아가는 거.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해, 불편해, 생활이 안 편해, 힘들어. 다 그거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욕망이 어떤가 내가 알게 되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의 피가 나를 가까이 하게 했다는 것은 나는 그게 믿어지더라. 그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거, 이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답답하게. 죄로 인해 죽었다. 그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 여김받고 생명을 얻은 산 자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작업이에요. 공로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 무엇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 이걸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직무, 이게 제사장 직무고 여러분의 직무예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겼고 그 직무를 하나님이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가는 길은 눈물 골짜기지 기쁨의 골짜기는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기쁨의 골짜기면 그런 환상 다 여러분 잘라내버리시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로, 주의 공로가 있는 성도 되게 해서 그런 우리를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내 속에 둔 주의 공로만 나오게 만드신다. 이게 성도의 직무고 제사장 직무다. 이 직무가 여러분 마음에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가볍게 여겼던 것, 그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놓쳐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공로, 주의 피가 있게 하시고 그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하시면서 나의 욕망을 보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죽은 자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내가 살았다. 무엇 때문에? 주의 피 때문에. 그런 고백, 그런 자랑이 터져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